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름과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었거든요. 기억이 잘 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잘 안 납니다. 저는 메모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생각 속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떠올려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것과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 사람. 예,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거룩한 사람들. 이거는 헬라 원어로 봐도 똑같은 의미의 번역이 참 잘 된 단어인데,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가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나요? 거룩하신가요? 거룩 안 하세요? 그럼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거룩한데 그 상태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신분으로서의 거룩이다라고 했어요. 아직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온전한 수준의 거룩에 이르지 않았는데,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자고 입고.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먹여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씻겨주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눈만 감으면 잠잘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계속 안아서 안아주지 않는 한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아이들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때요? 새끼가 태어나면은요, 혼자서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요. 갓난아기보다 훨씬 기능적으로는 우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원숭이보다도 못하니까 원숭이라고 하고, 원숭이 새끼를 아기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사람에게서 태어나면은 반드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원숭이에게서 태어나면 원숭이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거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고,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어떤 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그것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중생하심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생활하는 게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 윤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땅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이인데, 이런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로 이렇게 상호관계가 반드시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인용해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폴 트루니의 이야기,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유형적인 그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에 먼저 포함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에 속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친밀함과 이해와 배려가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은 잊으셔도 상관없고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을 때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해하시다 보면은 잘 정리가 될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잘 연결이 될 거니까 까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 중에 하나 저를 만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은 제가 암기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까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못 하셔도 되고요.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릴 때 생각을 하면서 이런가 그런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것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택함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4절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내 인생 안에만 갇혀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 인류 역사를 포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믿기 시작한 거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이미 나의 존재 전에 내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가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구나라고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때도 힘은 들기는 하지만은 힘을 쓰는 거는 엄마지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육체적인 이 생명은요, 내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요, 만들 수도 없고요. 생명은 다른 모든 물건들은 만들 수 있는데 생명은 만드는 게 아니고 낳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가 낳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가능해요. 이건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의 원리에 따르면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것은요, 내 안에 내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딱 우리 4개의 성경 본문을 살펴볼 거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은 아마 암송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 다시 확신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은요, 영적으로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 있으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 베이스에서 깔리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교회 이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할 때 되면 보면은 저분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이 빠져도 교회는 잘 굴러가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라는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기가 병든다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산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최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앓는 병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기관지염, 폐렴, 크롬, 하여튼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고 입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서 요즘 병원 가는 게 좀 뜸하다 하면 꼭 입원했고요. 하나가 입원하면 따라서 같이 아파가지고 또 입원하고 이래서 굉장히 입원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입원해서 못 기르겠다 하고 갖다 버렸으면은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갖다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한 백성들이고요, 그렇게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2군데 활동했습니다. 학생 때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 DTS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서 DTS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단체란 얘기는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요. 그래서 선교를 빼면은 거의 시체가 될 만큼 선교 부르짖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선교사를 안 나갔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가 돌아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선교단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제가 직전에 했던 분당 우리 교회 전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막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 교회인 분당 우리 교회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재밌을 수 있구나. 선교단체는 아무것도 제게 해주는 것이 없고 제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다 갖다 내면서 했는데도 너무 행복했고요. 분당 우리 교전의 교회 사역은
거기서 제 생활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이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거는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면은 그렇게 심장이 많이 안 뛰는데, 교회 하면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그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어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든, 그렇게 선택된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와 우화를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거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보기 안 좋다, 물 밖에서도 잘 사는 물고기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요, 물고기를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밖에다 꺼내놨어요. 처음에는 뭐 1분만 있는데도 이 물고기가 아가미 벌리고 컥컥거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날은 꺼내가지고 2분 하고, 그래서 5분, 10분, 30분, 1시간 해가지고 한나절까지 물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물고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죽었어요. 사인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익사였다고 합니다. 물 밖에 있는 것이 적응되다가 물속에서 익사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구별되어 불렀는데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교구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신방으로 이렇게 만난 분을 따져봤더니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를요 1년 내내 만난 게 10년 가까이 해야지 그 나오는 숫자예요. 여러분 1년에 아니 한 주에 20명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뛰어다녀야 되는지 모르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이게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하는 게 참 은혜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제가 이 신방을 많이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사역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저는 신방이에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라고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단 목사로서 만날 때만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힘들어지는데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은데,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각 연령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걸 생각을 해. 치열하고요, 열심히 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거에 집중하는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공급받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필요한데 얼만큼이 중요하냐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죽지 않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그 가치는 급격히 떨어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조금 더 많거나 적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난 제가 설교에 한 2번 정도 반복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절도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에 이렇게 로마서의 교리를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하셨다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거 1장에서 8장을 받아서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얘기했잖아요. 저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이거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윤리가 나온다고요. 적용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적용을 시작하는 그 총괄적인 도입 문구예요. 뭐냐면은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영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영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평소 생각하던 거, 사회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그냥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설교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개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제가 시작을 못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들을 갖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이것도 표시해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굉장히 암송을 못하는데요,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외워진 구절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를지 높을 상 해가지고 최고의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것을 선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적인 부분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더 가깝고, 이것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있고 다른 거는 이렇게 이 명령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주된 동사 두 개가 무엇이냐면은 19절에 너희는 가라라는 이 명령하고요, 두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두 개가 명령어예요. 그리고 뒤에 그 나오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은 제자를 삼는 방식을 꾸며주는 분사구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법적인 거는 이해 못하셔도 돼요. 하여튼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가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여기서 핵심이고,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나머지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라는 보냄을 받은 존재가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만이 꼭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족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으로, 주변 교회 밖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이렇게 가야 할 이유, 명령과 더불어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런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정신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착시킨 게 제자훈련인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 폭탄선언 아닌 폭탄선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제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예?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최고의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예요. 제 최고의 관심은요, 교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를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저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의 담임 목사지만은 제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대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려고 하는 거 항상 마음을 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너무 급하다 보니까 교회 생각이 꽉 차는데요, 그때마다 자꾸 그 생각을 밀어내고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다시 질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고민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생각이 행동이 적합한가를 먼저 묻고, 그 기준 아래서 이곳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진짜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생각 조금 밀렸지만은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는 이거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광고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비상체제에서 세 개의 우리 기관을 TFT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상 상황은 지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면서요. 제가 그분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자 훈련이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그룹, 이 사랑방을 세우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자 훈련은 어떤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교회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은 결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데요. 소그룹 사랑방. 기존의 사랑방이 잘 돼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의 사랑방이 없고요. 또한 신갈 중앙교회 사랑방 하면은 그려지는 공통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사랑방을 세운다는 건요, 이게 그 목원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목자거든요. 리더의 역량만큼 소그룹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더인 목자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은 내년도 가장 중점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까지 교회가 해온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좀 더 그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것,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소그룹인 사랑방을 잘 만들고 이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야 돼. 그렇게 될 때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면은요, 제자를 삼는 방식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생명은 만드는 게 아니라 낳는 거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 생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선택되어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다라는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예요.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외모나 어떤 그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차이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은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갈중앙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은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그건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해 안 되셔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를 만날 때 물어보시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